물가에 심은 나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사랑도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8절까지 말씀 가지고 물가에 심은 나무란 제목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5절부터 6절 한 파트, 또 7절부터 8절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앞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뒤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요 두 가지 삶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제 사막, 요즘에 이제 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요즘 많이 가는 곳이 중동을 많이 가더라고요. 또 지구마블, 뭐 이렇게 세계 여행 지구마블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라를 선택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여행지 가보면 이제 뭐 여러 중동 나라들, 이슬람권 나라들을 여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사막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사막. 그리고 거기에 사막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베두인, 유목민이라고 하는 베두인 사람들이 살긴 합니다. 이렇게 가끔 가다가 풀들이 있는 곳에서 양이나 염소를 풀을 먹이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막 지역은요,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화들, 우주의 뭐 화성 탐사 딱 보면 이런 이제 풀이 없는 화성은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붉은 사막 지역이나 광야 이런 데를 마치 화성인 것처럼 우리가 촬영을 해서 영화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명이 살지 않는 곳, 건조한 곳, 그리고 간간한 곳, 저주받은 곳,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담은 어, 아다마라고 해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담은 원래 누구와 함께 지내기로 돼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아담 이게 이제 무슨 단어냐면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돕는 배필. 즉 아담은 실은 돕는 배필과 함께 이제 서로 의지하고 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돕는 배필을 에셀이라고 했잖아요. 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이셀. 에셀이라고 에벤에셀. 뭐 무슨 에셀, 엘리에셀 하잖아요. 에셀이란 단어가 실은 돕다라는 단어도 되고요. 돕는 배필, 에셀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즉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돕는 배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돕는 배필이란 단어는 실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의지하라는 돕는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 실은 하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물들도 실은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어요. 동물들도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의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사막 떨기나무와 같이 건조한 곳,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처음에 베냐민 지파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과 이제 사울이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다윗도 시기하고 또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나중에 이제 사울도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아하스란 왕은 또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왕이었죠. 아하스란 왕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왕들에게 의지해서 그들에게 막 돈을 엄청 주고 의지합니다. 아하스도 사람을 의지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나라들을 또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또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신처럼 의지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있죠. 그렇죠. 북한. 김일성, 김정은을 하나님보다 신으로 의지합니다. 또 시진핑을 거의 신처럼, 또 푸틴을 신처럼 의지합니다.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이 자기의 이익을 그러한 의지해서 이슬람을 막 끌어들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들의 또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을 받냐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가뭄이 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잎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많은 이러한 여러 도움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의지하다가 바타라고 이렇게 읽는데 도움을 받는 것, 도움이란 단어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도움, 히브리어로. 그렇죠. 에셀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았던 자들, 노아, 대표적인 사람 노아죠. 노아는 어떤 거로 유명한가요? 노아의 방주, 거대한 대홍수. 지금 이번 주에 대홍수가 일어날 뻔했었죠. 네. 저희 교회도 비가 너무 많이 들이쳐서 이쪽이 약간 젖었더라고요. 밑에 집도 네, 바닥으로 약간 샌 것 같은데 홍수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 때는요 그런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가 잠기는 홍수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됐나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살리고 또 모든 동물들 한 쌍씩 살렸습니다. 식물들은 씨앗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관 안에 미라와 함께 발견된 여러 모종들, 씨앗들이요. 다시 이제 물을 주고 햇빛 따뜻한 기운을 받았더니 다시 이렇게 벼로 이렇게 자랐다라는 일화처럼 식물들은 방주에 타지 않아도 살 수가 있었죠. 동물들을 이제 태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물론 형들의 질투, 미움을 받아서 13년간
깜빵에 이제 이집트 노예로 팔리고 거기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13년 동안 깜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결국 왕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고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전에 삼시세끼라고 유해진, 차승원, 손호준, 남주요 이렇게 이제 정선편, 고창편, 고창이 수박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또 포도도 유명해요. 나무 하나에서 3,000송이에서 5,000송이가 여는 나무 거기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나무 하나에서 우리 한 50개 열죠. 50개에서 100개 정도. 저희 송산에 우리 농장도 있죠. 우리 양은주 심재나 거죠. 그거는 그 송산포도도 한 50개 정도 열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나무는요 뿌리가 엄청 길어서요 밑에 지하수에 가까이 이렇게 뿌리가 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져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뿌리가 더 멀리 멀리 뻗어 나간다고 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열매가 보통 나무보다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50개인데 이게 5,000개니까 몇 배예요? 100배, 딱 100배네요. 50 곱하기 100 하면 5,000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이제 해화동에도요, 그 감나무가 있는데요. 이 감나무도 뿌리 어마어마하게 깊게 돼 있고요. 그 앞에 은행나무 저기 보이죠? 은행나무가요,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20m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도 다 보여요. 은행나무. 그래서 이 근방에 그 명물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너무 은행이 많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냄새가 난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이 뿌리가 너무 깊어서요. 정화조를 뚫어버렸어요. 정화조가 뚫려서 예전에 한번 정화조 수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까지 뚫어버리고 이 하수도가 저기 창경궁까지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가끔 여기 보면요. 창경궁에서 오는 쪽제비 오소리들이 막 여기 있다가 고양이랑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이 고양이들이랑 싸우고 또 청설모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게 이 뿌리가 너무나 튼튼했어요. 집을 이렇게 지탱해 버렸어요. 집을. 그 은행나무를 잘라버리면 집이 무너질 수 있어서 은행나무를 자르지 못하고 끝에 테두리를 이제 채관 있죠. 채관, 물관 채관. 채관은 바깥이어서 바깥 테두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안 열고 더 이상 자라질 않는데 그게 한 코로나 때 한 3년 동안 열매가 안 열다가 작년에 얘네들이 또 다시 또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자라서 열매가 또 어마어마하게 열었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몇 배는 더 자랄 것 같습니다. 감나무도요, 여기도 한 해에 1,500개씩 감나무가 대봉이 여는데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한 1,500개만큼 떨어져요, 또. 어마어마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아마도 이런 대봉나무처럼, 은행나무처럼 물가에 뿌리를 뻗은 그런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포 내에도요, 보면 세포 안에 여러 소기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단백질을 만드는 소기관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리보솜이라고 요 뒤에 이제 리보솜이라는 어, 여기 보면은 리보솜 영어로 돼 있고 얘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요. 우리 단백질이라는 게 몸에 제일 중요하죠. 우리 모든 세포들 또 그리고 또 뭐 여러 기관들 이루는 것들이 다 단백질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잘 보면 모양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이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단백질이나 뭐 RNA, 요즘엔 RNA도 단백질을 모양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샤페론이라고 하는 단백질 또는 샤페르나 RNA 같은 것들이 얘네들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얘네들이 없으면요, 우리 단백질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단백질들이 뭐가 있나요? 인슐린,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단백질도요, 샤페론이라는 단백질, 샤페론이라는 물질이 도와줘야 됩니다. 샤페론이라는 단어는요, 실은 그 여성들, 중세시대, 뭐, 근대에 여성들, 젊은 여성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중년 여성을 샤페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포 내에도요, 서로 돕고 의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샤페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 그 자전거 대회,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자전거 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름 아시나요? 자전거 대회. 한 21일 동안 자전거를 타요. 21일 동안. 5,300km를 자전거를 탑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한 400km, 남한이 400, 북한까지 한 1000인데, 북한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5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번. 그 거리를 21일 동안 자전거를 타는 대회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번에 올림픽 하는 나라에서 열렸어요. 그렇죠. 그 자전거 대회가 투어 프랑스, 뚜르드 프랑스 말로 이제 투어 오브 프랑스, 뚜르드 프랑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예전에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유명한 자전거 고환암까지 걸렸는데도 나중에 우승을 또 여러 번 했었죠. 작년에는 이 사람이 우승했어요. 그래서 표지 모델 요나스 빙예르라고 하는 이제 덴마크 사람이 우승을 해서 이제 표지 모델로 돼 있는데 올해는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21일 중에 20일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2등. 누가 1등을 하고 있냐면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가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막 결승점이 올 때쯤 되면 갑자기 힘을 내요. 막 언덕 산을 타는데도 산 꼭대기에 결승점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 힘을 내서 막 다 추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지금 총 합이 1등이 1등은 옐로우 저지라고 해서 노란색 옷을 입힙니다. 노란색. 그런데 제가 이 뚜르드 프랑스를 보면서 딱 깨달은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펠로톤이라고 하는 대형을 이룹니다. 펠로톤. 펠렛이 아마 덩어리, 우리 펠렛 덩어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펠로톤이란 자전거 용어가 있어요. 펠로톤. 뭉쳐서 달립니다. 뭉쳐서. 맨 앞에는 누가 아니면 이 친구의 같은 팀 팀원들이 앞장서서 달려요. 이렇게 달리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 그 새들도요.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 새 좋아하잖아요. 새들이 비행할 때 어떻게 비행하나요? V자로. V자로 비행하면 유익이 뭐가 있냐면 저항이 우선 줄어들고요. 그리고 네이처에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앞서가는 새 뒤는 하강 기류가 생기고요. 뒤따르는 새들에게는 이게 하강했다가 상승 기류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이 적게 되고 그리고 V자로 할 때는 날개짓에 같이 맞추면 이게 이제 동조라고 해서 이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같이. 또 일렬로 비행할 때는 엇박자로 날개짓을 해야 이게 이제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엇박자로. 그러면 저항이 적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자전거에서 도요. 펠로톤으로 하면 저항이 적게 받는데 중간에 노란색이 있죠. 요 앞에는 자기네 팀원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장서야 계속 1등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이 앞장서게 되면 더 앞으로 이제 하고 앞에 팀원들이 도와줍니다. 나중에 팀 그 합산점도 있어요. 팀별로도 시상이 있고 개인 시상은 이렇게
포가차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팀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감독들이 이어폰으로 계속 말을 해요. 어느 구간부터 앞장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앞장서면요, 나중에 지쳐서 따라잡히더라고요. 한 번 따라잡히는 거 봤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이 잘 조율해서 감독의 이 도움도 중요하고요. 팀원들의 도움. 서로 의지하고 도울 때 이 친구가 우승할 수 있지 않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보고 마칠 텐데요. 그 튀르키예에서 작년에 지진이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시리아하고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원들이 가서 구조를 많이 도왔습니다. 튀르키예는 형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전쟁도 많이 참여했던. 브라질의 튀르키예로 향한 한국 구호 구조대 일집 모두 118명 규모였습니다. 작년 전기와 수도도 끊기고 추위까지 겹친 쉽지 않은 시즌 환경도 때 8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는데요. 우리나라 대원들이요 제일 열심히 깜짝 했더라고요. 선물과도 같았던 영상, 바로 튀르키예인들의 한국어 감사 인사였습니다. 터키인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오랜 시간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모범적인 자기희생을 하셨습니다. 연합구조병 두 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거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채 밤낮을 가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자네 밑에 갈리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조금 서툴더라도 영상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튀르키예, 영국의 의허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용제로서 여러분이 흘린다에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최선을 다했지만 더 많이 구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속 귀국길에 오른 구조 요원들, 그리고 튀르키예인들이 전한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이 힘든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움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거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눈물과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나온 발견이었는데요. 지금도 튀르키예 현재에는 의료진 위주의 대한민국 구호대 이진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색과 구조 작업은 거의 끝났지만 이제는 살아남은 이들, 생존자들의 시간.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 속 삶의 터전까지 사라져버린 피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처럼 돕고 서로 돕는 것, 또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 주간도 또 누리시는 우리 소명교회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기도 제목들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집사님 어머니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오성인 사모님 또 자녀들 또 손녀들 위해서 그리고 또 미국의 또 권사님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서영순 전도사님 또 보경 집사님 건강 위해서 또 우리 강혜숙 집사님 남편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복음 잘 받아들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아들 또 일할 때 안전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재난의 가족들 또 안식하는 또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난 또 건강하게 또 많이 더 지금도 많이 철들었는데 더 철들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nd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 but we never realized a baby born one
What's the greatest gift